죽음이 두려운 자들에게, 죽음을 잊은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한 달 집회 마치고 오자마자 비행기 타기,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비행기 타기 몇 시간 전까지 바로 설교하고 바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바로 타고 또 도착해서 또 바로 설교하고 또 주일 보낸 다음에 바로 또 서울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은 그냥 그날 밤부터 또 말씀 전하고 막 새벽 2, 3시까지 회의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고서 딱 이제 뭐 거의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데 또 급작스럽게 사람의 일은 이렇습니다. 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장례를 좀 치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가족처럼 그 자리 지켜주시고 장례의 절차를 잘 도와주셔서 너무나도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에 가장 합당하고 좋은 주제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인공인 무두셀라일 것 같아요. 여러분, 무두셀라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인물입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임에도 교회에서는 결코 설교하지 않는 인물,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인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되게 독특한 교회니까 자, 나는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 인물 가운데 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무두셀라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일 것 같아요. 누구도 무두셀라를 관심도 없고요. 무든지 이거 지금 받아쓰게 되면 절반은 틀립니다. 그 정도로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임에도 특이한 건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무두셀라라는 인물을 가지고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우리 저와 함께 세 명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난 한 번도 지금 태어나서 평생 무두셀라를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그렇게 포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저는 무두셀라 설교 잘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평생에 아마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본문이에요. 아마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해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들을 설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길 바라요. 무두셀라는 왜 우리의 관심 받기인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 있고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왜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근데 왜 성경에 나온 인물 이 무두셀라만큼은 우리는 별반 관심 없고 좋아도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관심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읽어보니까 몇 살 살고 죽었대요? 무려 969세. 이건 뭐 거북이도 아니고 뭐 거의 1000년을 살고요. 1000년. 969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이 세속화돼서 그렇죠. 옛날에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기네스북에는요, 무두셀라가 등재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최장수의 인물에서, 인류 최장수의 인물에서 옛날에 무두셀라가 써 있었어요. 최고의 부자. 옛날에 누구였는지 알아요? 옛날 기네스북 옛날 거 찾아보면 데이빗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 그 근거가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준비해놓은 그 황금의 그걸 양을 계산해 보니까 이건 그 성전에 쓰여진 것만으로도 최고의 부자였다. 그래서 성경을 진실로 믿으니까 옛날에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라왔다. 지금 다 빠졌어요. 지금 뭐 끼케야 100몇십 살이겠죠 뭐.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이 할아버지 무두셀라 오늘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의 오래 산 것, 장수함을 되게 부러워하는가 봐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다가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갖다 쓰기를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유전공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인류의 생명을 좀 연장시키고자 연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굉장히 적합한 연구 이제 대상이 초파리입니다. 초파리는
굉장히 번식도 많고 생성도 빠르고 또 일생도 짧아가지고 연구하고 데이터를 뽑기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초파리가 인류의 이 생명공학, 유전공학에서는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했던 이제 생물이 바로 초파리예요. 그래서 초파리는 굉장히 유전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이 초파리 가운데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그 돌연변이 하나 때문에 이 초파리의 생명이 무려 35%가 증가하는 이런 사실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발견하게 돼요. 자기들은 참 내가 미국 갔다 오기 전이나 갔다 온 후나 안 놀래는 은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100살 살 건데 135살을 사는 거예요. 안 놀라워요? 빨리 천국 갑시다 그럼. 뭐 불화지도 않으면 35%의 증가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연구해서 스위스의 베른 대학에서는 일반적인 초파리보다 무려 수명을 또 건강, 웰빙, 그냥 막 꽥꽥 벼룩박 똥칠하면서 막 흐물흐물 산 것도 아니고 병도 안 걸리고요. 제초제에도 강하고요. 뭐 살충제에도 강하고 강력하게 또 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아주 잘 살면서 무려 65%의 생명을 연장. 오늘 여기서 놀래고 감탄한 분들에게 장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감동하는 게 건강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게 벌써 늙은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죠. 감격해야 젊어진다고. 감동하는 것이 젊음이라고. 감동해야 젊어지기도 하지만 감동이 바로 젊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여고 시절 생각해봐요. 그냥 막 낙엽만 굴러가도 막 까르르 막 배를 잡고 웃고, 뭐 아이스크림 까다가 봉지만 날아가도 막 떼굴떼굴 굴러 막, 그죠? 아이스크림 봉지만 굴러가도 낙엽만 굴러가도 막 배를 잡고 까르르 웃던 이게 청춘이야. 지금 그렇게 웃어요? 뭔가에 감격해요? 이건 낙엽이 아니라 이제 이 정도, 박정숙 씨 정도 살면 낙엽이 아니라 남편이 굴러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려 이렇게 가면 멀뚱멀뚱 보다가 뭐 죽으면 죽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게 늙은 거야. 이런 감격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감동하는 인생 되길 바라요. 감격하면 오래 살아요. 자, 그래서 이 돌연변이, 이 유전자 혹은 이 슈퍼 초파리의 이름을 이 생물학자, 유전공학자들은 뭐라고 붙였을까요? 무드셀라 초파리예요. 또 하나 해줄까요? 캘리포니아에 인요 국립공원이라는 국립공원 안에 파이트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1957년도에 한 과학 연구팀이 해발 3,000m 고지에 대해서 아주 무리지어 군락하는 이제 브리스콘 소나무 종류 일종의 한 나무 군락지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의 수명을 연구한 결과 깜짝 놀랄 결과를, 기본이 2-3천 년 이상. 그 중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괜히 연기하긴, 아이고, 이미 늦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냥, 그래서 어떤 나무 중에 그 군락지의 나무들을 연구해보니까 가장 오래 산 나무는 4,900살짜리 나무가 발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무드셀라 나무예요. 그래서 현존하는, 생존하는 나무 생명체 가운데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나무들이 생명체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100년에 3cm밖에 굵어지지 않는 그 나무 군락지들. 그래서 별로 안 큰데 이렇게 몇천 년 이렇게 역사를 동안 살아있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오래 살았다 해서 무드셀라 나무. 재밌어 하니까 하나만 더 또 장수할 기회를 드릴까요? 마세다 유적지 있잖아요. 로마 향전하면 최후로까지 맞섰던 이 이스라엘의 마세다 유적지를 역사자들이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 토기 하나가, 항아리 하나가 출토되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입구가 진흙으로 밀봉된 채 발견돼서 그 안에가 진공 상태로 발견됐는데, 그래서 아주 온전하게 보존된, 그러니까 20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2000년 역사를 가진 대추야자 나무 씨앗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자들이 그냥 둘 리 없죠. 대추야자 씨앗을 발화시켜서 생장시켜서 나무로 길러냈어요.
그 나무 이름이 뭘까요? 무드셀라 대추야자예요. 뭐 이런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이름들은 왜 이런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러니까 이런 이름 무드셀라 붙였구나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심리학을 좋아하잖아요. 심리학 가운데 여러 가지 신드롬, 증후군이 있어요. 제가 신드롬을 되게 좋아해요. 무슨 증후군. 증후군이라 하면 병리학적으로 완벽하게 인간관계가 딱 설정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딱 명확하게 이제 구분되진 않지만 꽤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신드롬이다, 증후군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 병이 걸리더라. 인간관계 확실한 게 또 이 세포가 퍼져나가면 암이 되더라. 인간관계 확실한 게 병이에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인간관계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 그런데도 꽤 많은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런 걸 신드롬이라 하는데, 우리 재밌는 것 중에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 어른이 되어도 되게 어른이 된 걸 인정하지 않고 되게 애처럼 옷도 입고 막 장난감 모으고 피규어 모으고 막 이러는 사람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또 리플리 증후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주체인 자기가 그 거짓말에 속아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진실로 원하고 꿈꾸던 것들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 그 꿈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자기가 그것을 막 스스로 속여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학력 위조 이런 사건들 보면 진짜 누가 봐도 그 학교를 안 다닌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끝까지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도 신정아 씨 얼굴 봤어요? 그건 거짓말 탐지기 하면 진짜로 나와요. 그 정도로 확신해요. 그 거짓말 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모 신문사 기자 딸이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공부 꽤 잘했어요. 근데 미국은 공부만 잘한다고 여러분 입학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 성실과 그의 이 학문의 목적을 좀 많이 봐요. 그렇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걔는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만 미치도록 받아왔던 애는 공부 성적은 되게 잘 나오는데, 그가 그렇게 꿈꾸던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가 학력을 입학 증명서를, 합격 증명서를 지가 위조해서 자기가 하버드도 붙었고 스탠퍼드도 붙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에 그냥 며칠 동안 계속 나왔던 아이가 있어요. 뭘로 유명했냐면 서로 하버드에서 스탠퍼드에서 걔를 유치해 가려고 데려가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하버드 2년 다녀보고 스탠퍼드 2년 다녀본 다음에 나중에 졸업장은 네가 선택해라. 그런 파격적인 조건을 줬다고 그래서 한국에 인터뷰를 한 100개는 넘게 했어요. 무슨 하버드가 베스킨라빈스예요? 콜라밖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데 걔 인터뷰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목소리나 어조가 완전히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위조했잖아. 그런데 자기가 믿어요. 속아 넘어가요. 이런 게 리플리 증후군. 스톡홀름 신드롬 들어봤죠? 나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인질범이 나를 죽이려고, 경찰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밀착해서 이렇게 위협받다 보면 그 긴장과 그 두려움에 떨 때 나온 호르몬이 사랑에 빠졌을 때 두근거리는 그 호르몬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인질범 편을 들고 수사를 방해하고 걔를 숨겨주고 이런 일들이 빈번해요. 이런 걸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중에 재미있는 신드롬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목사이니까 성경 인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신드롬 증후군 중에 무드셀라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증후군. 얼마나 반갑고 궁금했겠어요. 찾아보니까 이 증후군은 뭐냐면 과거의 기억 중 선별적으로 좋았던 거, 아름다웠던 거, 행복했던 거, 성공했던 거, 잘 나갔던 거, 이런 것들과 선별해서 기억하려는 일종의 도피 심리인데, 나빴던 거, 실패했던 거, 쪽팔렸던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다 배제한 채 좋았던 거, 화려한 거, 아름다웠던 것만을 선별해서 기억하는 일종의 심리학, 도피 심리의 일종이 바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에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무드셀라 초파리나 무드셀라 나무 같은 것들은 왜 그 이름을 갖다 붙였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런데 왜 하필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만을 선별해서 기억하고 추억하는 이런 도피 심리를 가르쳐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그죠? 왜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썰은 많아요, 썰은. 막 여러 가지 썰이 있어, 주장. 이랬을 것이다. 그런데 확실한 이런 답은 없어요. 다들 썰이니까 나도 썰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래 살았던 뭐 무두셀라가 폐역한 시대를 보며 아 옛날이 좋았는데 이래서 무두셀라 신들이 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썰은 많더라고요. 심리학자도 만나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심리학 교수한테도 물어봤어요. 모르더라고요. 다들 모르는 거 어차피 나도 하나 썰을 더 할 수는 있잖아. 내가 무두셀라 신드롬, 과거에 좋은 것과 화려했던 거, 행복했던 것들만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아, 이런 식으로 살면 오래는 살 것 같아. 정신건강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잖아. 마음 편하잖아. 그러니까 오래 살 수 있죠. 그래서 무두셀라 신드롬을 붙인 건 아닌가. 뭐 그냥 제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심리적인, 육적인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살아간다면 육의 건강은 지킬 수 있고 육의 생명의 장수는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즉 신앙의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과 신앙은 다 죽는다는 거,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이 영적인 무두셀라, 신앙의 무두셀라 증후군의 환자들이에요.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녀보고 많은 성도들을 접하고 만나보면 그 경중의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는 지금 대부분 다 영적인 무두셀라 증후군, 신앙의 무두셀라 증후군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가, 중증의 차이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 과거의 신앙의 뜨거움, 과거의 헌신, 과거의 열정들을 추억하고 자랑하며 그것을 회상하기를 즐거워해요. 오늘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 미래를 꿈꾸지 못한 채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로 교회들 가보면 아 옛날이요, 아주 고목나무같이 화석처럼 말려 비틀어 죽어가면서도 현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옛날에 말이에요, 우리 전성기 때 말이에요, 내가 한참 뜨거웠을 때 말이에요,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영적인 무두셀라 증후군 환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영적인 무두셀라 증후군에서 여러분 그 착각 속에서 오늘도 탈출할지어다. 오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요, 내 현실을 자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나의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신앙의 한 주가 그 기억만으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착각하고 안심하더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 많이 했어요. 오늘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착각해요. 나 옛날에 되게 뜨거웠어요. 오늘은 냉랭히 식어져. 넌 뜨겁지도 더웁지도 차갑지도 않니.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버려버리고 싶다. 그런 진노를 살 수 있는 내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뜨거웠던 신앙에 취해, 나는 그 기억에 취해 나는 지금 뜨거운 줄 착각하고 살아가요. 옛날에 제가 은혜 나눔, 지금도 우리 간증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셨다는 고객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기회를 많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 앞으로 권집사님께 또 한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누리는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건강한 거죠. 근데 옛날에 개척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권사님이 은혜 나눔을 해봐라 그랬더니 17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나 뜨거웠던 그 고백을 막 내어놓는데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바닷가 마을에서 믿지 않는 그 배 타는 아버지 밑에서 교회 다닌다고, 이년아 네가 우리 집에 서양신을 하나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용왕신이 노하면 아버지 배 타다가 지금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두드려 맞는데도, 지게닥자기로 두드려 맞고 그러는데도 교회를 나왔대요. 그때는 얼마나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은지 막 그 불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었대요. 17살짜리 학교 끝나고 오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교회가 막 그리워서, 하나님 품이 그리워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하고 찬양을 즐거워했고, 그래서 어느 날 또 잠이 들어가지고 밤 10시 도로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 막 걱정되고 동네 사람들 횃불 들고 막 바닷가를 다 뒤지고 막 찾는데 없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돼. 혹시나 해서 교회 와봤더니 거기서 쿠르를 디비자 자고 있더래. 그래서 막 두드려 맞고 머리끄댕이 잡혀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례받는 날 아버지가 막 미쳐가지고 막 낫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인연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역사를 했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믿고, 정말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 너무 감동했어요.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개척 때는 또 돌다가 또 그 권사님 시간이 됐어요. 은혜 나눔 시간 해보세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17살 때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는 왜 맨날 남 만들고 다녀? 너는 왜 맨날 잠만 자? 그 다음번에 은혜 나눔 시간에 또 17살 때 얘기해. 내가 권사님을 불렀어요. 아니 17살 때 만난 그 하나님, 그 뜨거운 그 사랑, 나 좋다. 그래서 지금 50년이 지났지 않느냐, 그 이후로부터. 근데 50년 신앙의 여정 가운데 17살 그때보다 더 뜨거웠던, 하나님과 가깝고 아름다웠던, 막 고백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은혜의 기억들이 그 50년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도 없냐? 아직도 그게 최고 전성이냐? 그럼 당신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갔어요. 당신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이건 재앙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50년의 인생이면 그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주신 말씀의 감격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결단하고 변화되어 아브라함처럼 가나안으로 떠나고 이삭을 바치며, 여러분 다윗처럼 그 감격에 하나님의 존전을 지어드리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인생이 됐어야죠. 오늘도 툭 찔러도 또 고백되는, 또 이번 주에 받은 은혜가 있어야죠. 이번 주에 누린 은혜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는 인생이, 여러분 비단 그 권사님 뿐인가.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신기했는데, 난 그분이 특별한 줄 알았는데, 제가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영적인 무드셀라 증후대에 빠져가지고 옛날을 회상하고 옛날을 추억하며 오늘도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이런 비리비리한 신앙과 재미없는, 여러분 오늘도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 없고요. 목회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목회가 행복할 리 없죠. 하지만 여러분 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시퍼렇게 사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답을 알고 역사와 섭리의 결과를 자꾸 맛보고 순종하여 그 결과까지 다다라는 순간, 여러분 오늘 막 내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이 넘쳐날 거고요. 오늘도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분 제가 막 매주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 듣고 여러분 듣고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만나고 싶은 그 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 멈춰있는 여러분 신앙의 시기입니까? 어떤 이는요, 내가 만나서 신앙생활 저와 함께 하는 동안 2년여 동안 기도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맨날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고 그 2년에 그 저를 만난 신앙 인생 가운데 직업을 한 몇십 번을 바꾸더라. 직업을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무절제하고 너무 이상하게 살아가. 그러면서 그때마다 더 비참한 건, 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무식하게 살아가는 건 괜찮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들먹거린 게 내가 막 열받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술집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틀 만에 그만둬. 하나님의 뜻이에요. 공장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3일 만에 그만둬.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이름 팔아먹지, 망령대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제발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 좀 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는데, 정말 그 기도 좀 하고 사세요. 그 얘기에 화들짝 놀면 그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막 얼굴 있잖아요. 나를 진짜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하러, 저요 기도하는 여자예요 이래. 난 저 기도하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는데 전 기도하는 여자래. 그래서 언제 기도했냐 했더니 옛날에 기도원 다니면서 금식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몇 년 전 얘기를. 자기는 그 기도원 다니면서 팔딱팔딱 구르고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녔던 그때 그 기억에 취해 자기는 원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아. 지금 현재는 냉랭이 식어버리고 기도 한 주거리 붙잡지 못하고 있는 비련하고 역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여러분 지금 과거에 취해 과거를 지향하며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참 비참하고 미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미국 집회 중에 또 임태훈 교수를 또 만나서 하루 같이 이렇게 학교 방문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도중에 제가 미국 가서 이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임 교수가, 목사님 제가 하버드 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첫 수업 시간에 첫 수업을 이렇게 시작한대요. 자기소개를 한번 써봐라. 우리 여기 학생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써보라고 시키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막 썼대요. 그럼 이제 발표를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발표할 거 없고 자기소개서 쓴 거 앞에 두고 지금부터 동사를 다 체크하라 그래, 동사. 그래서 영어 동사가 아주 시제가 분명하잖아요. 시제를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제별로 구분하라고, 다 나누라고. 그래서 과거형은 무슨 색깔로, 현재형은 무슨 색깔로, 미래형은 무슨 색깔로. 그래서 자기 소개서에 나란 어떤 인물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당신은 과거 시제가 동사가 많이 쓰여 있는지, 현재형 시제가 많이 쓰여 있는지, 미래형 시제가 많이 쓰여 있는지 그 몇 퍼센트인지를 다 세라고 그러더래.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더래. 과거 시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와서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라는, 그러니까 과거 지향적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과거의 나의 행위와 주변의 환경들, 가정 형편과 교육 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운명 결정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과거 지향적 사람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개할 때 나는 여기 와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인생을 살고 이렇게 인류에 공헌하고 싶으니까 미래형을 많이 쓴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목적형, 목적론이죠. 과거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땠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하고 행동해 가고 반응해 간다면 분명히 그것에 이르를 수 있다는 철학의 두 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 사람이 되지 마라. 우리가 바라는 인재상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왔어요 라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이런 꿈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라고 오늘도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버드를 가야 돼. 오늘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또 이 영상을 통해 또 이 말씀을 접하시는 모든 우리 미디어 성전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얽매인 조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의 전성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오늘을 자각하고 내일을 준비해가는 그 내일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늘 건강한 신앙은 꼬리곰탕처럼 이렇게 17살 때 7년 전에 기도했던 금식 기도, 우려먹고 옛날에 내가 건축공부 한 거, 옛날에 하면 특별한 거 한 거, 이거 우려먹고 나는 지금 늘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꼬리곰탕같이 우려먹는 신앙 되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죠. 신앙의 건강함, 겉절이론. 내가 미국에서 설교하다가 이걸 샐러드론으로 바꿔, 샐러드로. 겉절이. 여러분, 겉절이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목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3년 된 겉절이에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건 미친놈이지, 그건. 막 묻힌 겉절이가 제일 맛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항상 풋풋하고 향기롭게 오늘 막 누리고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필요한 거고요. 하나님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한 자락의 고백이 여러분 있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언제가 가장 뜨겁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언제 당신의 인생이 가장 영적으로 깊기를 원합니까? 언제 당신은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기를 원합니까? 언제였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어느 시점? 아니 이제 언제? 지금. 맞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더 도전드리고 싶어요. 그 지금 이 고백이 이어져서 여러분 내일이 또 그 지금이 되겠죠. 저는 이렇게 꿈꿔요. 죽음 앞에서 저는 항상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아라, 충분하다, 눈 감는 그날, 천국 가는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날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성의 깊이는 그때가 가장 깊다고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 그때가 가장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를 위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헌신과 감사의 양이 줄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지금까지 더 드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매일매일 지켜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도전 드립니다. 작년보다 1cm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십시오. 2022년보다 여러분 1도씨라도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은 당신의 영성의 깊이가 한 자라도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하나님께 드린 감사가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과거의 헌신이 오늘도 또 다른 헌신들을 발목 잡고, 여러분 자기 헌신의 흔적이 지워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여러분 교회들이 망해가고 쇠퇴하는 교회들은요,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의 흔적이 지워지는 걸 원치 않아서,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배경인데, 한 교회 20명밖에 안 되는, 비가 줄줄 새는 그 교회 제가 매년 집회를 가드려서 여러분 20명, 30명 따는 전교인이 평균 연령이 70세 가까이 되는 이런 교회에 제가 3년 연속 가서 여러분 그 교회가 15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5배 부흥한 거예요. 근데 차가 막 완전히 구닥다리 박물관에 있을 법만 막 21년 된 차를 교회 봉고차로 밴으로 쓰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교회 차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막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 그럼 담임목사님인데 어깨를 찔면서 막 제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 이제 차라는 단어는 금기어래. 왜냐면 그 교회는 벌써 3번이나 분란이 있어서 교회가 찢어져서 그 쫓겨난 목사님들이 성도들과 나가가지고 옆에다 개척을 3개를 했는데 그 3개가 그쪽에서 가장 큰 교회로 다 어마어마하게 다 부흥해 있어요. 그 교회만 그쪽으로 하죠. 그걸 주도하는 한 장로가 있어요. 그쪽 지역에서는, 노예에서는 타교단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돈은 되게 많은데 헌신은 되게 안 하고 그 조그만 교회 왕처럼 군림하면서 진짜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돈이 많은데도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 그 사람이 11조만 제대로 하면 그 교회가 그 모양 그 꾸러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안 나고 하여튼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거기서 왕노릇하니까 아직 그 노예에서 혀를 내두르는 그런 장로였어요. 근데 차를 새로 사자는 안건에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은퇴해서 자기 이제 투표권도 없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종이 호랑이가 된 장로교단에서는 딱 은퇴하는 순간 아무 권리도 없어지니까 그 차에 자기 인생과 자기 모습이 오버랩이 됐는지 막 승질을 내며, 아니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자를 왜 바꾸려? 아니 저게 멀쩡해? 21년 된 차가 창문도 안 열리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여름에 진짜 쪄 죽는다. 거기다가 안전벨트 매면 의자가 움직이는데 멀쩡해? 그런데 저 멀쩡하게 잘 굴러가는 차를 왜 바꾸려?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야 그게.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저 차가 어떤 차냐고. 내가 21년 전에 말이야 300만 원 헌금해서 산 차를. 그래서 내가 21년 된 차인지 그래서 아는 거야. 이런 그 21년 전에 300만 원 큰 돈이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 한 30년 됐겠네. 30년 전 제가 그때 당시 21년 전이니까 300만 원 큰 돈이에요. 뭐 그게 작다는 게 아니라. 근데 보세요. 그 과거의 헌신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해서 누군가의, 아니 자기 본인은 물론 또 누군가의 더 아름답고 멋진 헌신과 희생들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 이건 절대로 아름다운 헌신이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은 뭐냐? 헌신에도 겸손하게 거기서 멈추지 말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또 다른 헌신과 희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돼야죠. 디딤돌이 되는 헌신이 돼야죠. 이걸 못하는 어른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해도 만족지 않냐며 점점 더 깊어지고 헌신. 여러분 헌금할 때 제가 한번 제안 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은 특별 헌금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맨날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맨날 그런 주일 헌금이나 절기 헌금 말고 진짜 특별한 어떤
목적과 어떤 제목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특별한 예물을 한번 드려보세요. 저 이걸 계속 하고 있고요. 특별한 어떤 제목 주제든 좋으니까 특별한 예물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야 내 헌금 생활이 건강해져요. 자꾸 만족하지 말고, 자꾸 내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혹은 내 자신의 미래가 미래에 내가 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자꾸 더 자극하고 격려하고 도전 주고, 이런 그 헌신과 드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헌신과 희생의 본이 되는 그런 멋진 징검다리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멋진 이런 교회 중직자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멋진 장로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우리 교회 보서 안 읽어주잖아요. 뭐 표시도 안 내잖아요. 하나님 이거 자꾸 교육시키는 거예요. 헌금관이 돌리지도 않잖아요. 자꾸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이색하지 않게, 그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강탈이 아니라, 탐관오리에 쥐어 짜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감동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픽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초이스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복 주시려고, 당신에게 이루실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당신 마음에 그 헌신의 감동을 준 거지, 헌신의 감동조차 여러분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고민하는 것도 복이에요. 그 기회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무뎌진 마음과 양심에는 절대 감동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하고 싶은 감동이 있어.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벅찰지라 그건 재수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우리 가정을 택하신 것으로 믿으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 이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거 이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다른 여타 이 시대 어떤 종교와 잡신들도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게, 하나님은 지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추종하는 팔로워들을 복종시키고 그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올 그 추종자고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네요? 유일한 신이에요.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종교, 어느 신, 어느 잡신들의 이야기에도 여러분 자기를 추종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신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런 신앙의 선언이에요. 멋있죠?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냥 어느 정도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엄상문 씨가 박정숙 사랑하듯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어느 정도냐면 질투하는 거예요. 박정숙 씨가 옆에 누구 할배 손 잡으면 엄상문 씨가 질투해요? 안 하죠. 왜 그런지 알아? 엄상문 씨 굴러갈 때 자기가 눈알만 껌뻑거려서 그래. 그때 놀랬으면 질투해 준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셔야 돼. 와우, 이거 진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 와. 여러분 대통령이 나를 알아. 난 기분 좋을 것 같아. 또 여기서 또 윤석열이냐 문재인이냐 이러면 또 곤란하다. 요즘 이런 것들 미친 것들이 많아요. 난 진짜 돌아버리겠어. 지난주 설교에도 목사님 정말 왜 그러시는 겁니까? 실망했어요. 어떤 건 목사님 윤석열을 칭찬하더니 저질 목사래 나한테. 주여. 누구 이름 대줘야 돼 그럼?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정치 설교입니까? 그 우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 더러운 진영 논리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시키지 마세요. 참 무서운 이 시대 우상의 우상, 진영 논리.
목사들도 극단적으로 가도 안 되고 자기 기호와 취향에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해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아주 더러운 아주 우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하나님보다 위야. 하나님보다. 그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따위가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그 일부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위래. 대놓고 선언하는 것들도 있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 대통령이 날 알아. 행복해, 안 행복해? 알았어. 문재인 대통령이 너한테 전화했어. 행복해, 안 행복해? 자, 윤석열 대통령, 자, 각자 좋아하는 거 하나씩 고르세요. 이러면 되잖아. 아니, 들어서 설교를 못하겠어, 내가 지금. 자, 난 바이든 할게. 그럼 돼, 나 바이든, 오케이. 넌 시진핑 하든지 누군지 하나 골라. 전화 와, 행복하잖아요. 아니, 가봉 대통령이 나라라도 행복할 텐데. 안 그래요? 그런데, 좋아. 정치 얘기 하지 말자. BTS가 날 알아. 안 먹히네. 임영웅이 날 알아. 송가인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뉴진스가 전화가 왔어. 저 이제 살아났다. 우리 아이들 부활했다. 그런데 갑자기 BTS 누구랄까? 이번 군대 가는 애가 누구야? 쟤요? 전화인데 안 나요. 나 군대 가는데 너 진짜 딴 사람 만나면 안 돼? 너 딴 가수 좋아하면 안 돼? 너 나올 때까지 너 정말 딴 아이돌 좋아하면 안 돼? 이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우리 안나 씨? 행복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를 아는 것만 해도 이거 감격인데? 아니, BTS가 날 질투해줘.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것도 감개무량이야. 근데 나를 사랑하시고 질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를, 사람들을 그의 사랑하는 신부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세요. 하나님 백성을 나의 신부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 생각해 보라고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참혹하고 저주에 가까운 사랑 고백이 있죠. 바로 과거형이 되어버린 사랑 고백은 아무리 그 사랑의 고백이 뜨겁고 절절해도 이건 불행하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고백이에요. 지수야, 나 정말 너 10년 전에 뜨겁게 미치도록 사랑했었다? 엄마 고마워요. 10년 전에 사랑해줘서 이래요? 지금은 여러분, 이거냐,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은 고마운 게 아니라 행복한 게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잊지 못하고 손바닥에 새기시며 나는 너 없으면 못 산다. 나는 이 교회 없으면 못 산다. 난 아무아무개 목사 아니면 못 산다. 난 아무아무개 집사 아니면 못 산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애타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나 옛날에 뜨겁게 목회했었잖아요. 우리 교회 옛날에 뜨거웠었잖아요. 나 옛날에 진짜 열심히 했었잖아요. 과거형이 돼버린 사랑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마음을 후벼파고 아프게 하는 자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무드살라 제공에서 빠져나와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향기롭게 터뜨릴 수 있는, 오늘 물어도 또 고백할 게 있고 내년에 간증해도 또 간증할 게 있고 10년, 20년 뒤에 또 고백해도 또 고백드릴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가득한 자, 그런 헌신과 희생이 가득 찬 자, 그 순종과 아름다운 예배들이 가득한 자, 그 넘쳐 흐르는 눈물과 은혜의 고백들이 가득한 자,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교훈은 오늘이 과연 당연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았다고요? 969살을 살았대요. 아무리 969살을 끝없이 사는 것 같아도 죽는 날은 있더란 말이죠. 아무리 1000년 가까이 살아도 죽고 100년을 살아도 죽고 요절해도 죽는 거고, 엊그제 돌아가신 우리 장인 어른처럼 급작스럽게 돌아가셔도 언젠간 죽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인생에 누구도 예외 없는 이치인 거. 여러분, 이걸 설교해야 됩니까? 근데 설교해야 돼요. 왜? 우린 잊고 사니까. 망각하며 사니까. 여러분, 죽음을 자기가 인식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반드시 무드셀라처럼 그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현명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말씀 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사는 게 두려운 거고,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중요하고 두려운 거지, 우린 죽음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분명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언제 죽으면 어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이 두려운 거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가 두려워야죠. 믿지 않는 자처럼, 불신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무드셀라 인생을 보세요. 제가 원래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죽음을 잊은 자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지만 진짜 고민을 엄청 했어요. 말씀 제목 가지고.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가 진짜다. 이게 원래 제목이었어요.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가 진짜다. 여러분,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데, 정말 오래 살은 969년, 1000년을 살은 이 무드셀라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하나님과의 흔적과 아름다운 관계, 기억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실패죠.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 어떻게 살았던, 오래 살면 그냥 좋은 거예요. 오래 살면 부러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전혀 이건 부러워할 것도, 우리가 흠모할 것도, 여러분 따라갈 것도 아니고,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안에 100년밖에 안 산, 100년 남짓 산 인생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름다운 추억들을 남겼는지.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무드셀라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사는 인생들이지만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록들이, 기억들이, 추억할 만한 흔적들이 많아요. 성경 속에.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흠모하고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19절까지도 시편 150편 가운데 여러분 절반이, 여러분 무려 73편 이상이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 다 인정하는, 추정하는 시들이에요. 여러분, 그의 기록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신약까지 이어져요. 오늘날까지 전원돼요.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몇 살 살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무드셀라는 오래 살았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의 기록은 성경 전체에서 이게 오늘 여러분 읽은 암만 더 찾아. 만약에 무드셀라 기록이 또 어디 있으면 내가 밥 사줄게요. 이게 끝이에요. 1000년 살았는데 뭐 한 거예요? 애 낳았대요. 어떻게 살다 왔냐? 애 낳습니다. 주여, 애 낳다 죽은 거밖에 없어요. 기록할 게 한 개, 이 세 절로 끝나. 참담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록들을, 기록들을 여러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인생 되길 바라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써내려가야 돼요.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자꾸 써내려가야 돼요.
멈춰있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그럼 써내려갈 것도 없어. 천년이란 그 장관, 기회라는 선물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뭔가 기록될 만한 아름다운 흔적이 없는 인생, 이건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무드셀라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줄 알아요? 할 건덕지가 없어. 나는 그래서 저는 이걸 역발상으로 설교할 건덕지가 없는 걸 설교거리로 찾아요. 대한민국에서 이 무드셀라 이렇게 설교할 사람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 신앙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판명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많은 주석집이나 잘못된 책들을 보면 여러분 책 아무거나 주워 읽으면 안 돼. 내가 얼마 전에 본 어떤 이상한 목사님의 책 2권을 봤는데 그 두 목사님 다 무드셀라를 뭐 과대 포장해가지고 막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막 포장하고 막 성경에 어느 구절도 안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하면서 막 단식하며 뭐 그래서 어디서 내가 근거를 찾냐 아무 근거 그냥 소설의 상상 설교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설교해야 돼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내가 읽어드리면 알겠지만 무드셀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전혀 그 당대에 어떤 하나님께 아름다운 흔적고 거룩, 즉 세상과 구별된 흔적도 없는 사람인 게 분명히 뒤에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 그의 인생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뭐 풀어갈 수가 없어.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불행하죠. 근데 보세요. 무드셀라는 자기 인생으로는 자기 삶이, 신앙이 증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들먹이면 다 알아.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자 누구예요? 그 전대미문의 신앙의 에녹이죠. 무드셀라가 그 에녹 아들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 그래. 저 무드셀라인데요. 무드셀라? 있잖아요. 저 어르신 그 아랫마을 그 에녹 아들이요. 어머, 네가 에녹 아들이냐? 이렇게 알아거든. 이거 불행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로 설명이 안 되고 누군가를 자꾸 들먹거려야 설명이 되는 인생. 어저께 우리 장례식에서 내 여동생 봤죠? 우리 안봉주 씨랑 똑같이 생긴. 걔가요, 옛날 한번 그러대. 오빠 때문에 자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제가 학교 다니면 내 동생 4살 터울이에요. 그런데도 4년 터울이가 있는데도 학교를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호성이 동생 이렇게 부르대요. 제가 공부를 이제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항상 호성이를 기억해서 호성이 동생이라고 계속 부르는 그게 자기한테는 되게 스트레스. 고등학교를 여고 간 게 자기는 그때부터 너무 자유로웠대. 여러분 4년 터울인 동생도 그랬는데 연년생 우리 누나는 어땠겠습니까? 우리 누나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랑 계속 학교를 고등학교 전까지 계속 같이 다닌 거. 저는 완전히 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전교 모든 제가 그 별명이 전교조 귀염둥이였거든. 맨날 친구는 없고 교무실에서 맨날 선생님들이랑 같이 사는 애 있잖아요. 안경 이렇게 쓰고 키 조그만. 그러니까 누나를 이름을 아는 선생님들이 없어. 호성이 누나, 너 호성이 누나 하면 그게 너무 싫었대. 짜증나고. 왜 자기 이름을 안 불러주고 맨날 호성이 누나로 불려져. 누나는 그런 컴플렉스, 원래 공부도 못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아버지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걔는. 저는 내가 잘된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진짜요. 뭐 저는 내가 잘된 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진짜 어제 본 우리 동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걔를 보면 우리 누나는 더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더 할렐루야. 우리는 모이면 그 자체가 부흥회입니다. 온 가족이 모일 일도 없습니다만 모이면 100마디가 오가면 그 중에 80마디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돼요.
우리의 신앙을 더 발전시키고 성숙케 합니다. 우리 누나가 일본에서 지금 너무 잘 됐어요. 일본에서는 자기 집에 독채 그냥 집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에 주차장 한 면 있는 것도 힘든데 이번에 그 첫째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다녀야 돼서 주차면 3면이 있는 집을 이제 저택을 샀대요. 일본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나도 매형도 너무 잘 돼가지고 또 애들도 전액장학생으로 지금 학교를 들어 공부는 잘하나 봐. 매형 닮아서 그렇죠. 분명합니다. 이건 뭐 정직하게. 그런데 그렇게 잘 되니까 한국에 이제 가끔씩 온단 말이에요. 그런 컴플렉스 애들은 명품 같은 걸 이렇게 쳐들르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 옛날에 안수산이 아니야 이런 걸 꼭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일본에서 딱 나왔는데 딱 중학교 동창회가 아다리가 딱 맞은 거예요. Do you know 아다리? 하여튼 아다리가 딱 맞았어. 그래서 온 김에 되게 이제 설레고 기쁜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옛날 과거의 아이들한테. 그래서 뭐 한껏 꾸미고 딱 명품 쳐들 갔죠. 근데 모여있더래. 백발이 하얀 선생님이 우리 누나를 보면서 반갑게 두 팔 벌려. 아이고야, 너 왔구나. 내가 널 기억한다. 너 호성이 누나지?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호성이 누나예요? 전 수산이란 말이에요. 막 이러고 막 왔더니. 이게 불행한 거예요. 누군가를 들어서 나를 설명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설명 많이 안 해도 내가 영상 설교 때문에 설명한 거지. 자기들은 다 알잖아요. 이 느낌 뭔지. 다 알잖아. 다 불행한 인생을 사셨으니까. 근데 이건 무드셀라가 딱 그래. 누군가를 거쳐야 나를 증명할 수 있어. 막 뭐 설명해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유명한 에녹이라면 또 그 손주가 또 유명해. 첫 손주. 우와, 첫 손주를 안았는데 그 첫 손주가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할 때 유일하게 당대 의로움으로 평가받아 유일하게 살리신 한 가정. 누구예요? 노아가 바로 첫 손주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이고 저기 노아 내 할아버지셔요. 그럼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셔요. 이렇게 인사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증명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에녹의 아들 노아의 할아버지 외에는 자기 인생 무드셀라는 뭔지 몰라.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불행한 인생이죠. 제가 개척했을 때요. 이 지역에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저도 안 다녀봤으니 뭐 순복음교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전 순복음교회를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로 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개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2단이니 3단이니 4단이니 막 구구단을 내오고 또 아버지가 감리교도 하니까 여긴 또 감리교도 또 2단이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럼 술 담배 다 하겠네. 우리 아버지 보세요. 술 담배 하게 생겼나. 근데 막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 명 오면 박재현 성도도 그랬을 거예요. 첫 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는요 아주 건강한 교단으로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아니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그리고요 조용기 목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가보면 크게 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머리 없으신 조용기 목사님 거기랑 같은 계열로서 막 설명하고 우리 아버지 감리교회는 뭐 요한 웨슬레부터 존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목이 쉬어. 진짜 목회하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막 설명하는데 진짜 2시간 이상을 매번 한 사람 올 때마다 이상한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 이상한 순복음 이상 아니에요. 막 설명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쓰는 거야. 근데 내가 화딱지가 났어요. 아직도 일기장에 써놓은 게 있어. 하나님, 우리 교회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안우성 목사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시작한 시리즈 설교가 52주 동안 복된 교회 시리즈.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있었어요. 막 그 중에 한 주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교회. 그 교회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목사 자체가 그냥 설명이 필요 없는 브랜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우리 교회 다닌다는 거 한마디로 그냥 빡세겠네요. 딱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 브랜드화 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온양순복이에요. 그럼 끝나요. 그냥 뭐 교단도 뭐 필요 없고 그냥 아무 목사예요. 그럼 끝나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나 이게 너무 행복해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묻고 싶지 않고요. 그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인생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면 몇 줄거리, 몇 페이지, 몇 권이겠습니까? 점검해 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받았건만 쓸 건덕지가 없는, 말할 건덕지 없는 인생이라면 불행한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의 아들이야. 일평생 당신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얼마나 이쁘셨으면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고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이 에녹의 아들이니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드셀라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전혀 하나님과의 동행함과 동거함의 흔적이 없어요. 시대는 계속 패역하고 부패해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자, 한번 성경 찾아보게. 창세기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게 노아의 시대의 모습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무드셀라요. 무드셀라도 노아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패함,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대요. 그런데 8절에 노아만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이유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11절 12절을 잘 보세요. 그때 온 땅이, 여러분 이거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함께 읽어 시작.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 보세요. 모든 혈육 있는 자요. 어떤 일부분이 아니라 혈육 있다면 피 있고 살이 있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뭐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드셀라도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만을 딱 집으셔서 당대의 의인이고 나와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신 노아 외에는 모든 혈육, 무드셀라도 혈육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드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인생의 족적 없이 오늘도 계속 이 따위로 살아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계속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기록하고 하나님 추억할 게 아무것도 없는 패역함과 부패함과 악함과 그 더러운 죄악이 가득했던 인생 속에서 구별됨, 거룩, 구별됨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또 그 아버지 에녹의 인생, 에녹도 보세요. 자,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아버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아들 라멕은 뭐 이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고, 그 손주 노아도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오늘도 구원함을 얻었대요. 근데 그는 그냥 그렇게 살면서 전혀 자기 신앙의 고백과 아름다운 흔적 자취가 없는 인생을 그냥 끊임없이 천년을 살면 뭐해? 기록할 게 이거밖에 없는 인생. 더 불행한 인생. 제가 한번 집회를 간 오래된 교회는 자기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랑스럽죠. 전 꿈꿔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이 교회가 안우수 목사 담임했던 교회라고 자랑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없겠지만 있어도 되는데 없겠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 심하셨던 흔적이 있었으면 좋죠. 근데 듣기 좋아서 한두 번이 내가 3번을 3년을 갔거든. 갈 때마다 그 소리, 갈 때마다. 목사,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 여기가 주기철 목사님 앉았던 방석이에요. 이거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벼룩박에 남는 공간은 다 주기철 목사님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역사가 123년이에요. 그때 내가 갔을 때.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정말 거룩한 구별된 신앙의 위대한 흔적과 자취가 있고 그 영성의 영향을 받은 후세들이라면 그 100년 동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123년의 역사 동안 이제 그의 능가는 못하더라도 범접할 뭔가 신앙의 명문가들과 위대한 신앙적 이런 어떤 행동과 결단과 선택의 결과물들이 증거된 간증들이 나와도 몇 개는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 이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퍽도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서. 그거 평생 자랑하다 갈 거예요? 이제 100년의 역사, 또 다른 100년에 두 걸음도 뛰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200년 될 건데, 그리고 200년 역사에 자랑할 게 주기철 목사님밖에 없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 흔적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의 영향과 불같은 그 교훈을 받아서 멋지게 이 시대를 정복하고 뒤집어 엎은 우리들의 기록이 중요하지. 거기 결단해서 옛날에 거기가 개발 제한 지역이라 아무것도 증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건적도 못하고 개발하기도 못해서 맨날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던 그 교회, 그 건물, 우상처럼 되게 대단하게 자랑스러웠던 그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외곽으로 나가서 교회 크게 짓고 지금 엄청나게 부흥 중이에요. 진짜 그랬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결부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의 브랜드가 되세요. 그냥 당신의 신앙 자체가 정말 멋진 귀감이 되고 표대가 되고 다음 세대의 롤모델이 되고 다음 세대에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인생들이 됩시다. 결국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삶이 진짜 두려워야 될 우리의 지표고요. 오늘 죽음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드셀라도 1000년 살았는데요, 그분도 죽었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이 얘기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렸을까 봐. 여러분 아마 무드셀라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100년 끼케야 100년 사는데 죽음을 이렇게 장례식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이렇게 장례가 한번 터져야 죽음을 생각해요. 아,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아, 저분도 죽을 수 있겠구나.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갈 수 있겠구나를, 여러분 우리 삶의 분주함 속에 이거 진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가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우리 죽어요.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실이에요. 내가 예언합니다. 우리 죽어요. 영생불사의 존재라고 주장했던 그 우리나라 하나님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스물스물 자기도 죽을 수 있다고 이제 고백들 하시대. 뭔가 징조가 오는 게죠. 저는 그분이 자백하기 전에 저는 예언했습니다. 죽는다고. 10년 전부터.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드셀라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마 자기는 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100년 사는 우리도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사는데 1000년쯤 살았으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이나 했을까?
자기가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느 순간 죽어. 근데 성경이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969세를 살고 위암으로 죽었더라. 969세를 살다가 뭐 교통사고로 죽었더라. 뭐 이렇게 뭔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나와. 궁금한 거 도대체 969살 1000년쯤 산 사람은 어떻게 죽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첫 손주 노아를 안을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첫 손주 안을 때 생각나요? 우리 손주 보신 분들 한번. 나 손주 보신 분들. 홍경애 씨 어디? 첫 손주 영광에 날리면 행복하죠? 몇 월 며칠 있어요? 저 20일 지났는데 기억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댓글 좀 달고 그러지 마시고요. 저 힘든 사람이에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딱 20일 됐는데 모른대요. 첫 손주 났을 때 우리 조순영 권사님 첫 손주 안 왔을 때 몇 살이었어요? 몇 살 때 첫 손주 안 왔어요? 저 이렇게 목회합니다. 하여튼 대충 그래, 몇 살이었을까요? 하여튼 60 몇 살이었겠죠 뭐. 그런데 안 풀린다 진짜 설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첫 손주 날 때 막 잊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잊을 수 있네요. 분명히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잊을 수 있습니다. 잊혀집니다. 제가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무드셀라 씨, 당신은 노아를 안았을 때 몇 살 됐냐면요, 자 25절 보세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몇 살에? 187살에 낳았어요. 근데 그 187살에 낳은 아들 라멕이 28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했대요. 자, 그럼 보세요. 187살에 낳은 내 아들이 182세가 되어 노아를 낳은 거예요. 그럼 노아가 응애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이었다는 얘기예요? 187 더하기 182 하면 369살 때 첫 손주를 낳는 거예요. 좀 늦게 봤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온 지면이 죄악으로 너무너무 타락하고 포악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탄심하고 내가 여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며 온 지면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하여 물로 홍수로 쓸어 엎으십니다.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약속대로. 노아만 살아남았죠. 그 심판이 올 때 여러분, 노아가 몇 살 때 심판이 왔대요? 창세기 7장 6절. 자,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 그러면 홍수가 심판이 막 땅에 온 지면을 쓸어 엎을 때 무드셀라는 그때가 몇 살이었다는 얘기예요? 369살 때 낳은 손주 노아가 600살 될 때 홍수로 다 죽었어요. 369 더하기 600 하면 얼마예요? 969살 때 홍수의 심판이 온 거예요. 그가 몇 살 살다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어요. 홍수가 온 지면에 죄를 심판하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지면에 있는 혈육 있는 것들을 다 쓸어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무드셀라가 몇 살 때? 969살 때. 몇 살에 죽었다고? 969살 때. 심판은 언제? 969살. 온 지면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쓸어 엎으실 때 그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길고 긴 하나님의 사랑의 기다림이고 선물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에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돌아오기를 간청하며 구걸하듯 애월하듯 우리에게 하루하루 연장시켜 주시며 제발 돌아와라 애고라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길고 긴 지리한 사랑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수고 우리의 나이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끊어야 될 거 알면서도 못 끊고, 버려야 되는 거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작별하고 결별하고 왔어야 되는 그 더러운 죄악을 아직도 꾸역꾸역 끌어안고 23년도를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오라 결단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지 못한 채, 헌신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아시잖아.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분, 작별해야 합니다. 결별해야 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유턴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서 이번 주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여러분 이 예배도 이 말씀도 당신에게 허락하셨고, 오늘 하루도 그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 결단해야 될 거 이번에 결단하시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끊어야 될 건 끊어버리는 그 거룩한 결단과 도전이 이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딱 무드셀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가 불쌍해서 1000년을 하루처럼 기다려주셨지만 그 1000년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딱 홍수의 심판에 969세 되는 해 임해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하나님의 재림과 오심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합니다. 왜? 오긴 뭐로냐? 야, 악해도 잘만 살더라. 죄짓고도 잘만 살더라. 교회 안 다니도 잘만 살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대로 즉각적으로 모든 죄를 심판하시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조롱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 잡았고 능멸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대로 즉각적으로 모든 죄를 다루시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겠죠. 사람들이 다 경외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못 하시고 차라리 그 조롱을 받아내시고 그 능멸과 멸시를 받아내시면, 심판, 지불 오긴 뭐로냐, 예수님 하나님 있긴 뭐 있냐, 그 조롱을 다 받아내시지만, 자 다시 한번, 주의 약속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자기 가슴을 치며,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나를 위하여, 시작, 나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이게 믿어지시길 바라요. 나 때문에 오래 참으사, 나 때문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루는 연장된 거고, 작년에 내가 죽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먼저 떠나셨는데 오늘 우리는 위로하고 있는 거고, 너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 온양수 목교회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안우성 목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너 때문에 오래 참아서 네가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죄가 발각되고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길 원하시죠. 오늘도 그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의 축소판이 우리입니다.
무드셀라의 축소판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오늘 사는 저를 포함한 무드셀라들이요, 정신 차리고 오늘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죽음을 잊은 자들이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심판이 옴을, 죽음이 옴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준엄하신 심판자의 이름, 하지만 소망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했던 저희들,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두려워하는 진정한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가치와 진리보다 더 우선되는 우상을 끌어안고 오늘도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사상과 진영의 논리로 이념의 전쟁터로 교회로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저런 세상의 풍파와 시대의 요청들을 타협하며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돈 몇 푼의 물질의 이익을 구질구질 고개 숙이며 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퍼렇게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 그 뜻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 살아가는 회개한 무드셀라, 돌이킨 무드셀라, 구원받은 무드셀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 같은 건 무엇이간데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뿌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과부처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손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무드셀라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현재형의 사랑 고백으로 미래형의 아름다운 꿈을 꾸며 오늘 뜨겁게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하는, 오늘도 죄의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다짐하며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